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먼저 오병이어의 표적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신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행하셨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 곧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든지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거나 체근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요한은 어린아이나 보리떡, 물고기 등의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수만 명의 무리를 자리에 앉히는 무대 장치들을 통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강조해 주고 있었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 지킴의 의의는 마치 수만 명 앞에 놓여 있는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었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어떤 기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늘의 떡이신 당신을, 당신의 생명을 먹이셔서 의에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공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생명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먹고 남은 것들을 다 거두고 버려지는 것들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보여주셨죠. 여기서 버리다가 아폴림이라는 단어라 말씀드렸죠. 파괴하다, 잃어버리다, 멸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지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죠. 따라서 남은 것들을 다 거두고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것은요, 당신이 생명의 떡을 먹인 자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다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신적 의지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아폴림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무리들은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줄 민속 메시아로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 했던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의 군대도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의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내가 세운 멋진 계획서 한 장 내밀고 하나님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 힘과 능력만 공급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왕인가요? 종이잖아요.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추대한다고 해서요, 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겁니다. 그들의 왕됨을 거부하신 거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왕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원하는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의 필요와 유익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우리가 내 삶의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늘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우리를 떠나 가실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떠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면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엇 때문에 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분명히 요한이 실수로 빠뜨린 것은 아닐 거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요한이 무엇을 강조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공관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도 많은 부분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다르게 기록되었었죠.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 설교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혹은 그의 삶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과감히 생략해 버린 겁니다. 대신에 공관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무리들이 강제로 왕을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왕 되심을 거절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면서 인간의 욕망이나 채워주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자신들을 위해서 세상에 떡을 주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왕됨을 거절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는 하늘의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기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한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참된 하늘의 왕이심을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이 현저하게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장면을 기록할 때에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연말 보너스 하나 드릴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도하십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죠. 이 기도는 예루살렘에서 사역 중에 하신 기도인데요. 십자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기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처럼 모든 관심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을 보실 때에는,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만 합니다.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생략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해 주기 위해 배경으로 사용했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그럼 실제로는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실제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요한의 관점이고 요한복음의 강조점이고요. 공관복음서를 보면 전혀 다른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공관복음서의 기록조차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지를,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아니지만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꼭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고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래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공관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했고,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사실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이고 그들의 강조점이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진짜 이유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나 무슨 일을 하실지 또는 어떻게 사실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사실지를 계시해 주고 있지만,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진짜 이유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혹은 무슨 일을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게 기도인가요? 기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연기한 거죠. 거칠게 표현하면 쇼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라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앞으로 내가 뭘 할지를 보여주려고 기도하신 거라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소기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척하는 것은 연기입니다. 쇼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딱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추호한다라고 하죠.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도요,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한 거라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척 연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해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계시해주고 있지만, 가르쳐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왜 필요하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또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연말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의식적으로 형식화된 종교 행위처럼 아무 생각은 없이 그냥 자동 루틴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소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들로 가셔서 기도하죠. 그것도 대부분 혼자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에 가셨다라고 하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 광야죠. 한글 성경에서는 빈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면 다시 혼자 어디로 가셔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모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구별 혹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존재론적으로는 목적과 방향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산이나 들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내신 거고요, 그들의 요구로부터도 자신을 그렇게 분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산과 들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매우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죠. 잠깐 기도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산이나 들로 멀리 가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늘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호흡은 매우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더 오래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무릎 꿇고 하십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힘쓰다가 아고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전쟁이나 격동을 의미합니다. 전투를 의미해요. 원래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의미합니다. 그 경기장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량을 겨루는 그런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아닙니다. 생사가 갈리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간절히가 쉬지 않고 열심히라는 의미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요, 고무줄이 끝까지 당겨진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고무줄이 완전히 늘어나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랫동안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극도의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집중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셨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가 응고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굵고 짙게 정말 뚝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로서 정말 죽음의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해도 그것 역시 연기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 설교 다시 해야 돼서요, 오늘은 패스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그냥 사람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사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사셔야만 했는지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었죠. 왜였죠?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사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대표자의 원리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신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우리를 대표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대표한다라는 것은요, 같은 무리일 때만 가능하죠. 동질이고 동류여야만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고양이를 대표할 수 없죠. 동물이 사람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대표하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사셔야만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면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슬퍼하고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화내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이시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신성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사셔버리면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100% 사람으로 사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도요, 만약에 신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사셨다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모든 일이죠. 범사라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형제들과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죠.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실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니까, 그 이야기죠. 그리고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동급 이상이어야만 가능하죠.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가치가 있어야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전쟁터에서 장군을 사로잡았는데 그 장군을 포로 교환한다고 일개 사병과 맞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1억을 빚졌는데 밥 한 끼 사주고 퉁칠 수 없죠. 무엇인가를 대신하고자 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자격이 주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동급 이상의. 그런데요, 한두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역사를 통틀어서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사람은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죠. 여기서 비우다가 케노라는 단어인데요, 텅 비게 하다, 힘을 빼다, 영향력이 없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신성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신성을 버렸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성을 버리시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추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내려놓고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비움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능력을 감추시고 철저하게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서 아들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진짜 그날과 그 시를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예수님도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왜요? 지금 당신의 신성을 감추고 계시니까,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예수님도 모르시는 겁니다. 당신의 전지성을 감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뭐 하셨어요? 성경 배우셨잖아요. 당신의 그 전지성을 감추지 않으시면 성경을 배울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은 이적과 기적,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신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부터요,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시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죠.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십니다.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도요,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시험을 통과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신성을 자유롭게 사용하셨다면 사탄의 시험은 시험이 될 수가 없죠.
완전한 인간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신적인 지혜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전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라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하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신 것도 역시요,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신성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성령 곧 능력입니다,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일, 구원 사역을 하셨고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을 감추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니, 기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으로 사셔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신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삶이죠. 아버지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셔야만 했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인간의 죄성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이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밤새 철야기도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밤낮 없이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도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한 삶의 원리로 혹은 삶의 존재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이 기도가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방식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단지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아들이 된 우리도요, 그렇게 아들의 삶을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그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상복음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존재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러한 삶은 대부분 은혜로 느껴지기보다는 고난으로 체감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처럼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실 때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계속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40년 동안 돌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을 계속 거스리고 내 육체의 본성대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버티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로 가게 될 거니까 끌려가는 고난의 삶이 아니라 따라가는, 동행하는,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존재 방식인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싸움을 싸우신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싸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 안에 있는 옛사람, 육적 자아, 이 타락한 본성,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요,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고요,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내 밖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육적 자아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싸움이 자기 부인의 싸움인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죠. 그 싸움을 위해서. 바울은 그 죽음을 위해서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죠.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어요. 뭐죠? 죄의 법. 세상의 원리가 함께 들어와 있고요.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것이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삶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위해서. 다른 법, 죄의 법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내 삶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나의 옛사람과 타락한 본성, 육적 자아를 죽이는 싸움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삶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담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까지도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요, 불교에서 하는 공드림이고 치성드림인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이고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공드리고 치성드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렇게 공들이고 치성들여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소원하는 것 받아내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기 위한 공들임과 치성들임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육적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싸움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따라서 기도 시간은요, 엄밀히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게 말하죠. 신은 반대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드리는 무언가를 그 정성을 받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신의 존재입니다. 신은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 존재여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그리고 역시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밤새도록 쏟아놓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떼쓰고 고집 쓰잖아요. 그래서 주로 언제 기도하죠? 일이 있을 때.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고요, 꼭 일이 터져야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원리이고 존재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요,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했죠. 그런데 제자들 기도 안 하고 다 잤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들었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들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기도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도 그랬죠. 불교의 극락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믿음도 그랬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공드림과 치성드림을 마치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생각하죠. 우리는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아들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주인으로, 왕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의 필요와 소원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드림이고 치성드림이고요. 많이 봐줘서 100번 양보해서 아이들의 떼쓰미고 고지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내가 끌려가는 삶인 겁니다. 이게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산상복음에서 온유한 삶, 그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온유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자녀의 삶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해서 그 뜻대로만 사는 것. 그렇다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적으로 하루에 기도를 몇 분이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 3번? 그것도 10초 안팎이죠. 20초 안 넘어가지 않나요?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입 안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게 해주세요. 10초 안 넘어갔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 기도의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로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성도의 삶의 원리는 기도인 거예요. 성도의 삶의 존재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방식도 기도인 겁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그 이끄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라고요. 하여서 억지로 힘겹게 꾸역꾸역 끌려가는 고난의 삶이 아니라 즐거이 따라가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간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